신앙 고백하심으로 추석 전날 우리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으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가을 추수의 계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을의 중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가을을 묘사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그러니까 날씨가 매우 좋고 말이 살찔 정도로 풍요로운 계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가위라고 우리 추석을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한가위의 가위는 가운데라는 의미고요. 한이라는 말은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음력 8월에 한가운데에 있는 큰 것, 큰 달이 뜨는 때를 우리는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그 한가위는 밤이 백미입니다. 그 추수날 저녁에 풍성함과 추수의 뿌듯함을 누리는 그 가운데 평안과 평화를 누리다가 하늘의 만월, 보름달을 보면서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바로 한가위 추석입니다. 그래서 가을밤이 아름다운 계절이죠. 또 중추가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을 한가운데에 있는 아름다운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런 우리 가을의 중심인 추석을 우리는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준비일이고 내일이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절기인 추석입니다. 이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향의 가족과 친척과 친지를 찾아뵙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곧 그 길을 떠나서 시외를 벗어나면 우리는 추수할 논과 밭을 보게 됩니다. 또 식탁에서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식탁에서 다과상에서 햇곡식, 햇과일, 가추수한 수확물들을 추수한 것들을 나눕니다. 여러분 추수할 들판 앞에서 그리고 추수한 열매 앞에서 무엇을 보실 수 있을까요? 고개 숙인 나달과 다 익은 열매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먼저 농부의 수고를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순서상 그가 곡식을 먼저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부의 수고는 값진 것이어서 이 말씀 안에는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농부의 수고는 필수적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되고 잊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농부의 수고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사의 추수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파종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추운 겨울에도 이 씨를 보관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보관하는 것이죠. 배고파 씨를 먹어버리고 싶은 시기를 견딜 때도 있습니다. 그 기근의 고통과 배고픔의 유혹 가운데서도 종자 씨를 지켜 파종할 때까지 견디는 것, 이것은 인고의 시간입니다. 마침내 봄이 오면 뿌리러 나가는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농부입니다. 그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그냥 뿌리러 나갈 수 없습니다. 기경을 해야 하는 것이죠.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사야서 2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파종하려고 하는 자는 쉬지 않고 밭을 갈고 개간합니다. 고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딱딱한 땅에는 씨를 뿌려도 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땅을 분쇄하는 작업이 항상 필요합니다. 또 잡초를 골라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쓸모없는 잡초, 땅의 양분을 빼앗는 풀은 속가내야만 성공적인 농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을 대야 합니다. 비와 물을 관리해야만 농사가 풍작이 됩니다. 물된 동산이 아름다운 것처럼 물이 풍성한 밭이 소산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농부는 가능한 한 밭에 논에 물을 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자라서 때가 되면 이제 밭에서 곡식을 베어 추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곡식을 제때에 베지 않으면 농사가 망합니다. 서리가 내릴 때까지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베어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베어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추수 과정은 시작되는 것이죠. 베어 와서 타작해야 됩니다. 작물을 때려서 알곡을 추스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곡을 추스른 다음에는 키질을 해서 까불러서 먼지와 잡스러운 것들을 날려보내고 알곡만을 따로 모아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담고 그리고 묶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총체적인 농사의 과정이고 추수의 과정입니다. 농사를 대표하는 말이 밭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잠언 20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농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추수하게 되고 추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걸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풍요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을의 추수벌판을 바라보면서 농부의 근면함과 수고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풍성한 가을의 도구로 쓰임받은 농부의 수고를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가을 들판을 바라보면서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확하기 전에 추수의 밭 앞에서 기다림을 배우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수하기까지 주님께서 기르시는 기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파종과 싹이 나오고 싹이 나오기까지도 기다려야 되지만 그 씨앗이 싹이 나온 다음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그 중간에도 햇빛을 머금고 성장하기까지 농부는 오랜 시간 그 활발한 생명의 작용을 바라보면서 성장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잉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아 기다리는 시간이 농사에는 반드시 노력과 더불어서 땀 흘리는 것과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도 우리 포도원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지기가 와가지고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을 보고 3년 동안이나 돌아보면서 기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열매를 바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사의 추수건 사실 인생의 추수건 기다림은 당연한 것입니다. 농부는 찬란한 황금 물결을 보기 위해서 1년에 약 반 정도를 기다림의 시간으로 그렇게 소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을 소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수고와 노동이 그리고 기다림이 농사에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인고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그 배후에 우리는 또한 추수의 들판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 수확의 들판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청중들에게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는 이걸 이 씨앗의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밭이 네 종류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밭이 될 것인가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밭의 비유가 맞습니다. 농부가 좋은 밭과 돌짝밭과 가시밭과 길가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 밭들은 마음밭을 의미하고 농부가 뿌린 씨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 다시 얘기해서 좋은 마음은 밭에 떨어진 씨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니 이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이 상태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습니다. 소중히 보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결실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밭을 바라보면서 씨앗을 땅에 받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밭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치 비를 구하고 햇빛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물을 댈 만한 수원지가 요단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풍요한 땅 애굽에서 이렇게 척박한 땅,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망하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셨을까요? 기도하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농작물과 삶에 필요한 물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편 65편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밭고랑의 물을 이랑에 단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를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은혜로 응답하여 주셔서 물을 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식물에도 싹이 나고 자라는데 햇빛과 바람과 땅의 영양분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도움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심을 인정하고 깨닫고 알고 바라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농부의 농사를 바라보면서 그 수확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말씀을 마음밭 가운데 담아야 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됨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농부이십니다. 하나님도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4장 15절부터 16절에 주님은 마지막 때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 말씀하시는 땅의 곡식은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충성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추수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추수의 나달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을 심고 사랑과 충성으로 반응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추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추수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이 추수의 절기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추수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충성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추수의 계절 추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계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농사를 이루어가는 농부의 수고와 그리고 애타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이어져 갈 것인가 애쓰고 힘쓰고 눈물 흘려 고통하고 고뇌하는 우리의 고민이 담겨져 있지만 너무도 자명하게
우리가 좋은 씨앗을 가지고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많은 수확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농사를 추수하시면서 하나님 충성된 영혼, 사랑하는 영혼들을 추수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백성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믿음을 확정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2023년 추석의 즈음에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추수의 계절, 풍성함의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 그리고 그 풍성한 계절이 오기까지 수고하고 인고한 농부들에게, 이 땅의 농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농사 앞에 하나님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구하며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풍성한 추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